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너는 너에게와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골로새서의 작별 인사에는 유례 없이 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는 이렇게 길게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를 빼고는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 유례 없이 긴 인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다가 이제 이후로 내가 풀려날 것인지 풀려나지 못할 것인지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풀려나서 이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투명한 미래는요, 바울에게도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불안한 요소인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더 이상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도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첫째는 나는 건재하다는 겁니다. 나는 건재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였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내 모든 사역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에게도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철저히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고 각각 다른 사명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편지에 다 담을 수 없었겠죠. 사실은 4장밖에 안 되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편지 안에 바울의 모든 사정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기고와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가 그들에게
내 사정을 잘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지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바울의 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고 돼 있는데 이 갇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내 곁에서 지금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갇힌 상태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세 사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할레파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때 함께 갔다가 중간에 돌아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아마 요청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바울은 그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던 그 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바울의 눈에 못마땅해서 그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위로가 되었다고 되어 있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 나오는 위로라는 말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해줌으로써, 함께 사역함으로써 그렇게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다시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대신해서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많이 수고했다는 이야기는요,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노동을 해서 많이 힘들었다, 애쓰고 수고해서 그의 몸이 피곤하고 지쳤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 나오는 많은 수고는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음을 이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라는 말은요, 경기장에서 쓰는 결투와 같은 어군입니다. 그의 삶이 결투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이 에바브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수고라는 말 역시 여러분, 신약에서 딱 4번 나오는데요, 여기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의 수고라는 말 역시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그가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온갖 역경과 환난 함께 바울과 감당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4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죠. 그리고 그는 바울의 주치였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간호하고 도왔던 사람으로 보죠. 누가. 다만 마지막 여러분 여기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좀 아쉽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아쉬운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누가 역시도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로 바울을 돕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성경을 써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15절에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의 눈바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교회가 초대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골로새에서는 빌레몬의 집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또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도 역시 각각 가정교회였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사명과 재능은 달랐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죠.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들은요 훨씬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여러분 다 모였습니다. 아마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들이 밤새도록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편지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를 그 많은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좋은 소식들이 전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들은요. 이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교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한 일들과 그리고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가득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제가 풍성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혼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함께 돕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들처럼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장면처럼 좋은 소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가정을 내어놓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재능을 내어놓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소문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합력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더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이 하루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빗길입니다. 빗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우리나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위로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4월의 마지막 날 한 달을 잘 정리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한 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날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